네,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민수기 11장에서 13장에 보면 지명과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민수기 11장에서 13장을 참조하여 지명과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베라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기브롯 핫다아와 욕심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 지냈다. 하세롯 아론과 미리말 배반 사건 이후 떠난 장소이다. 파란 광야 70명의 지휘관을 세운 장소이다. 정답? 3번 하세롯 아론과 미리암의 배반 사건 이후에 떠난 장소, 출발한 장소 맞아요? 2번 기브롯 핫다아와 욕심낸 백성을 거기 장사 지냈었죠. 4번 파란 광야 70명의 지휘관을 세운 장소이다. 아니지요. 뭐였어요? 12명의 지휘관이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장소죠. 네, 4번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고의로 무엇을 범했을 때의 설명이 아닌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고의죠. 고의로 일부러 그렇죠. 고의로 무엇을 범했을 때의 설명이 아닌 것은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죄악으로 그와 그의 자손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4번. 끝까지 읽을까? 4번이지. 그래,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3계명 맞죠? 3망. 여호와 이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그와 그의 자손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완전히 끊어지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 본인 권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민수기 15장 옷단 귀에 술을 달아야 했습니다. 옷단 귀에 술을 달아. 흔들 그 술이 뭔지 알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유가 아닌 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기 위함이다.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기 위함이다. 맞아요. 준행,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3번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맞죠? 세상 길로 가지 않기 위해.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본문에 이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말이긴 해요. 그렇죠? 보기 만들기 어려웠어요. 민수기 16장 고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었다. 고라는 모세를 거스러 일어났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모세를 거역하였다. 고라는 모세를 거스르기 위해 지휘관 500명을 동원하였다. 4번. 뭐가 틀렸어? 500명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럼 몇 명? 50명? 50명? 많았다니까. 5,000명. 5,000명. 많지 않아요? 인간성이 없어요. 민수기 16장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벌이에요. 벌.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거죠. 벌. 모든 사람과 같이 고라와 그 일당을 죽이셨다. 모든 사람과 같이 죄에 대한 벌을 물으셨다.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을 삼키게 하셨다.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을 불로 태우셨다. 3번. 오, 다 맞았어. 4번인데. 다 3번이라는데. 3번. 이거 정답이 잘못 나왔어. 정답이 잘못 나와요. 3번이 맞아요.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그에 속한 우리 모두 맞아.
맞았어. 네, 모두 맞았고 4번은 반만 맞은 거예요. 반만. 근데 이 생각하다가 4번이랑 정답을 해야네. 반만 맞았어요.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을 불러 태우셨다. 이 중에서는 고라를 불에 태워줬어. 고라를 불러 태운 게 아니라 고라를 따랐던 250명을 불러 태웠어요. 아, 고라가 빼고. 네, 고라는 위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했구나. 삼켜버렸어요. 그에 속한 사람을 삼키게 했다 그랬는데. 네, 250명 제외요. 여기 고라하고 아비람하고 또 누구였죠? 그러니까 일당들. 민수기 16장 고라의 일 외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1번. 그건 아까 아까 250명 정답만 말해. 정답 또 내겠습니다. 외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3번. 3번. 몇 번? 3번. 12,500명? 네. 네, 아니에요. 2번. 2번? 1,350명도 아니에요. 4번. 14,700명.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이 없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네 분깃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 분깃이 없어요. 1번. 1번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이 없다 말씀하셨죠? 없어요. 레위가. 4번. 4번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맞아요. 아멘. 3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정답이 잘못됐어요. 정답이 4번이에요. 4번이에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내 분깃이에요. 4번이라 해서 정답. 내가 너의 분깃이 기억은 안 나. 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내 분깃인 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못 나와요. 정답이 3번 맞네. 뭐라고요? 뭔가 3번 맞죠? 네. 하나님이 미안해. 정답 아닌 거 고르는 거지. 그래. 지금 정신이 없네. 혼미해졌어. 그러니까 너무 꼬지 마세요. 네, 아까 6번 풀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없다?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분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래요. 민수기 1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빈칸을 채우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땅에 들어가서 물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 맞죠. 감정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에서 32절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렇죠. 비방하는 자니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죠.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렇죠.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자기. 네, 자기요.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상하게 하는 비방하는 자의 아니네 구별하는 자 아니야 파괴하게 하는 자 방종하게 그쵸.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방종이지 엉뚱한 곳에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라 그렇죠.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구별하여 앞에 했잖아. 또 할 수도 있죠. 또 할 수도 있겠지. 대신하여 그렇죠.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큰 일이다. 그렇죠.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업신여기고 지금 반역을 깼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넘어서 대제사장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고라.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명물을 삼키어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며 그래요.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가나안의 장막에 뭐? 아론의 장막에. 장막에 뭐가 있죠? 증거의 장막 그렇죠. 이거게.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열렸다고요? 살구 열매가 열렸다.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렇죠.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죽지 않게 하는 그렇죠. 그들이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네. 3과 하나님의 규례에 지향하기. 오늘은요. 가까운 순종에서부터 뭐에서부터? 가까운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죠. 가까운 순종에서부터 뭐에서부터? 가까운 순종에서부터. 그래, 가까운 순종에서부터.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규례 지향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란 곧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말씀과 행동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들의 결정체는 바로 계명,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순종부터 시작해야 하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까운 순종에 실패한 예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까운 순종은 최소한입니다. 뭐라고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네, 가까운 순종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 앞에 세워진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순종을 최대한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향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순종에서부터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15절 1절에서 31절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 불신앙으로 인해 회중이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 땅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여러 가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5장 32절에서 41절 하나님의 징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긴 한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입는 옷단의 모서리에 술을 달아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징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술에 연결된 청색기는 충성과 경건함을 상징하였습니다. 충성과 경건함. 16절 1절에서 50절 고라의 반역 고라의 손자이자 고앗의 손자이자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고라 레위의 족속이죠. 고앗의 손자이자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고라는 르우벤의 손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더불어 모세를 대항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고라의 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여 모세를 대항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주제넘게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엄청나게 위급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과 250명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서 있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매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서 있었는데 땅이 착 갈라지는 거예요.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졸지게 됐다. 지진 거. 그렇습니다. 가까운 순종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시작은 바로 가까운 순종에서부터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지 못하면서 내일 예배한다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데 세워진 사람을 멸시하면서 먼 데 계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17장 1절에서 13절 대제사장직의 정당성이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권력 다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은 가져온 지팡이에 이름을 새겼으며 그렇게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들은 증거막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싹이 돋아난 지팡이의 인자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열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인정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18장 1절에서 32절 레위인들의 직무와 제사장의 목.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진 제일 좋은 음식이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수산,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고식을 네게 주었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절을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몫은요 이스라엘의 1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의 몫은 이스라엘의 11조고요 제사장의 몫은요 그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이란 말이죠. 네, 중식구절 영어를 보겠습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항하여 이러다가 1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요. 레위의 중선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을 잇는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가다가 회중이 가까우로 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모세는 무슨 지파일까? 레위. 지파. 같은 레위 지파. 아론도 레위. 그렇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하고 르벤 지파가 짝을 짓고 일어났어.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섰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들의 내세운 명분은요 모세가 스스로 높인다는 것이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힘 있는 자 250명과 힘을 모아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사방이 뻥 뚫린 장소였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힘을 합해서 모자를 판에 상당한 권력과 명망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네 분이죠.
그러고 협박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총의 모든 사람도 거룩합니다.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총의 모든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아론은 이 총의 위에서 스스로 눕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워진 본분을 잊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세를 도와 백성을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뭘 잃었다고요? 방향. 그래요. 방향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은 지도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 16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이름으로 하는 줄 이 일로 말미암아 곧 이 사람들의 죽임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약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라. 무슨 일? 이 일. 이 일이 뭘까? 땅이 삼키는 고라의 땅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곧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대항하여 일어난 이 사람들,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던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로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입을 열어 이를 삼킬 것이다.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내가 임의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사람을 삼키는 일, 그것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그런 일이 누구에게만 그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일반적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로 앞에 예고하는 시점에서 그런 일이 누구에게만 그들에게만 일어난다고 하면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여기 세일을 행하사라는 말은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전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눈앞에서 누군가가 폭탄을 터뜨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그들에게만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런 일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누구에게만? 그들에게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그들의 재물을 재물을 삼키매. 설마 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땅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모두 태워졌습니다. 땅은 갈라졌고요. 그 지휘관들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방향을 잃은 지도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릴 만도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 그들 중 14,700명이 죽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려볼까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순종으로의 부르심 17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고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 또한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심지어 열매까지 맺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가까운 순종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도 역시 가까운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가까운 순종. 네, 가까운 순종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먼 권위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까운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라와 그에게 속해있던 그 사람들은 가까운 순종을 살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 공동체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였으나 그 공동체는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겠죠? 중요한 역할을 하던 레위 자손, 또 르벤 자손,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충분히 모세와 동역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겠지요? 네. 그랬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14,700명이 상당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는 길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무의미한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순종에 실패하는 것은 그건 최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하면 답이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방이 뻥 뚫린 곳에 있는 이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떠셨을까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 상황을 만든 이 백성,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을까요? 16장 21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이 길에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는 피해 있어.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진고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그 지팡이를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든 원망, 모든 투덜거림을 멈춘다고 하면 가까운 순종을 살아낸다고 하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살아내야지 불평, 투덜거림을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어요. 가까운 순종을 시작으로 하나님 길에 성품을 지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